우리 시온 성가대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강의 복음의 진수라는 주제 속에서 5번째 시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으로서 자신을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 난감하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어떻게 알겠으며 또 어떻게 만날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형상은 없으시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름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은 부르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또 알려주신 것은 부르라고 하심과 동시에 응답하겠다는 것이죠. 이름은 단순히 누군가의 외침이 아니라 그 이름의 그 어떤 존재가 응답하는 것인데, 이름을 주셔서 이름을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간의 타락 이후에 그 죄로 치닫는 역사가 막 등장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영적인 반전이 하나 일어나죠.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셋도 그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 불렀다.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죠. 언제 내 이름을 부르나. 기다려도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데 에노스 시대에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겁니다. 뭔가 영적인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성경이 한정된 지면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장면에 대해서는 이게 지면을 아끼지 않고요, 그 적어놨던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믿음의 조상들은 다 주의 이름을 불렀고, 또 신약에 와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인간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만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한 가지를 허락하셨는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를 부르고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또 성령님을 부르며 나갈 때 우리 구원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어떤 가사보다 가장 아름다운 가사는 하나님입니다. 그 어떤 단어보다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주 더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녀됨의 권세를 허락하셨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자녀됨의 권세, 아들됨의 권세죠.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아들, 이름값이죠. 명분이니까 이름값을 우리가 얻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근데 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허락하셨을까? 이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게 하시기 위하여, 또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외침이 아이들이 아빠를 부르는 외침일 겁니다. 제일 아름다워요. 아빠 또는 엄마, 엄마도 아름답죠. 아빠, 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됨의 권세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을 부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충성해서 기쁘게, 이런 얘기는 한참 뒤에 나오는, 몇 페이지 넘겨야지 나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신 목적은 한 가지예요. 아버지 소리 듣고 싶으신 거예요. 또는 아빠라는 소리를 듣고 싶으신 거죠. 여기에는 보다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모든 사물에는 다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하늘은 하늘이요, 땅은 땅이요, 바다는 바다요.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들도 지렁이든 아니면 메뚜기든 아니면 소든 염소든 코끼리든 사자든 모든 이름이 다 있죠. 사람에게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다 이름이 있죠. 고유의 이름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많은 사물들의 이름을 붙이면서 이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은 세상에 한 분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버지라고 안 하죠.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단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 같은 분은 참 많습니다. 교회에 참 어르신들이 아주 귀한 분들이 많아요. 참 존경스럽고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런 분들이 저희 아버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 계신 저희 아버지, 오늘 가서 뵐 그분이죠. 유일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빠라고 부르시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아들됨의 권세를 허락하신, 명분을 허락하신 것은 단순히 어떤 호칭상의 어떤 그 느껴지는 어떤 정감 속에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이 관계의 완성입니다. 유일한 관계. 세상에 수많은 관계가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저희 아버지와 저의 관계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세상에 두 쪽에 나도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은 많아요. 교회에 참 귀한 분들. 그러나 진짜 어머니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아들됨의 원세를 허락하신 것이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된 걸 좋아하십니다. 뭔가 같이 대등하게 놓는 걸 하나님은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위치에는 하나님만 계셔요. 성삼위 하나님만 계셔야 되고, 심지어 그분의 호칭에서도 그분에게만 주어지는 호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유일한 호칭을 주신 것이 그의 이름이며,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게 한 거예요. 이게 최고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재물, 최고의 재산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귀한 얘기입니다. 요즘에 아빠 소리 듣기 힘들잖아요. 애들이 아빠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잘 애들 주어를 빼고 용건만 간단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아빠라는 소리를 참 들으면 여전히 듣기가 좋습니다. 아빠라고 부르고 뭐 조건을 얘기하면 안 들을 게 없어요, 사실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것입니다. 아빠라고 하는 이 명칭을 우리로 쓸 수 있도록 아들의 명분을 주신 것은 이 관계의 완성을 위한 것입니다. 유일한 관계, 아주 특별한 구별된 관계. 그러므로 이것이 예배요, 이것이 고백인 겁니다. 더욱이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지금 15주가 이제 강해를 할 거고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로마서 8장은 이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적인 성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을 로마서 3장에도 잘 나옵니다. 율법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참 귀한 말씀이죠. 쭉 설명을 이제 6장, 7장, 8장까지 쭉 이어졌죠. 물론 우리는 8장만 봅니다만, 그래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8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뭐냐, 그리고 특별히 그 은혜적인 성격이 뭐냐, 그 성격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성격, 은혜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은총의 성격이 뭐냐는 거예요. 내용은 알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결과도 알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성격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베푸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베푸신 구원의 은총의 성격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양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됨, 양자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양자라는 단어, 본래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말 그대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는 은근히 의미가 별로 없어요. 뭐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러잖아요. 그 얼마나 허망합니까? 부인이 들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유일해야 되는 건데 사랑은 아무나 공용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 세상에 제일 쉬운 말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거 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한 성격을 설명할 때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던 요한과는 좀 다르게 어떤 독자적인 단어를 씁니다. 그게 바로 양자입니다. 양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죠. 근데 원래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양자 삼은 거죠. 바로 그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아주 적합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뭐 수많은 사람, 친구도 있고 동료도 있고 회사 직원도 있고 교인도 있고 또 뭐 여러 관계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 법 안에서 유지가 됩니다. 아무리 친한 것 같아도요, 뭐 빵 터지면요 바로 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 법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법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초법적이죠. 그러니까 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초법적이다는 겁니다.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불법이냐? 불법이 아닌 거예요. 법을 뛰어넘었다는 얘기지 불법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보세요. 거기엔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자비와 또는 위하심 그리고 지원이 있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또는 지원 같은 것도 일반적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일방적 사랑이고 부모의 긍휼은 불공평한 긍휼입니다. 이게 특권인 거예요. 불공평한 긍휼 그리고 편파적인 위하심, 주관적인 자비, 제한 없는 지원, 이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인 거예요. 저와 제 자녀와의 관계는 초법적인 관계예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또는 우리 딸에게 주관적인 자비를 베풀어요.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편파적인 위함을 옆에 있는 청년한테는 10,000원을 주고 우리 아들한테는 1,000,000원을 줬다. 누구도 뭐라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인데. 제한 없는 지원, 내가 무엇을 준다 할지라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불공평한 긍휼, 정도껏 해야 될 것인데 그러나 자녀에게는 불공평한 긍휼을 제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요 누구든 관여할 수 없어요. 뭐 세상이 좀 법으로 바뀌어서 부모 자식 간에도 지금은 법으로 얘기하지만 원래는 그런 건 아닌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는 사랑이 대 일방적 사랑이요, 긍휼이 대 불공평한 긍휼이요, 자비하심이 대 주관적 자비이며 위하심이 대 편파적인 위하심인 거예요. 그리고 제한이 대 지원이 대 지원함이 대 제한 없는 지원인 거예요. 근데 이게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특별히 8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을 설명하는 핵심인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 우리가 아직 지금 오늘은 17절까지만 봤습니다만 몇 주 지나면 31절 이하로 가겠죠. 31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의 당당함을 보세요. 그가 고백하기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서 나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누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심으로 나를 편드시는데 누가 우리를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 편파적이고 주관적이고 제한 없는, 그리고 심지어 불공평하게 보이는 듯한 이 특권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성격인 거예요. 이 초법적인 위치, 법을 뛰어넘는 위치에 있는 사랑이 복음이며 그것이 양자됨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요, 사실 로마서 8장을 이해하려면 1장부터 쭉 봐야겠죠. 그러나 그건 로마서 강의하면 아마 몇 년 강의할 겁니다. 그렇게 가면 그건 길고요. 우리가 7장을 보면 여러 인간의 어떤 내면의 성도의 고민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고민들이 나오죠. 그리고 8장이 나오는데요, 7장에서 인간의 어쩌면 실존을 다루는 거예요. 성도의 실존, 날마다 부딪히고 쓰러지고 내 안에 두법이 존재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등장하는 것이고, 8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자녀 속에서 주어지는 은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정상화됐잖아요. 정상화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은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7장에서 그러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8장을 넘어가면 이러잖아요. 또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참 중요한 말씀인 것이요, 법으로 얘기하면, 법으로 기준하면 정죄가 나옵니다. 그러나 사랑의 기준으로 들어가면 거기엔 심판이 없는 겁니다.
법으로 말하면 7장입니다. 법으로 말하면 7장인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들이대면 거기에는 심판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의 관계를 율법으로만 계속 풀어간다면 누구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8장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아주 특별한 사랑이에요. 양자 삼아주신 사랑이에요. 아버지와 아들됨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완전히 체결된 정상화된 관계인 거예요. 그러므로 보세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법으로 기준한다면 다 정죄받을 일들이지만 사랑의 기준으로 적용하시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잘못한 것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정상화된 복음 안에서 그 양자됨의 관계가 깨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 위에 있는 겁니다. 법이 바뀌어, 정확히 말하면 법이 바뀌어, 사망의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뀐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고 이 믿음이 적용이 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대요. 종들은 원래 상전을 불편하게 여기잖아요. 무섭기도 하고 모든 관계가 그래요. 상하 관계 치고 좋은 관계 별로 없습니다. 다 불편해요. 아무리 회사의 동료든 뭐든 간에 한 단계 위에 있으면 어쨌든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종의 마인드 속에서는 무서워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는 거죠.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아라. 특별히 이게 이제 로마서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한번 더 하면요. 로마서 1장 16절에 위대한 선언이 정의가 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부분에서 그 믿는 자에게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라는 개념보다는 구원의 방식을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믿어야 구원받지 당연히 조건이죠. 그럼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믿으니까 저분이 구원을 주시는 겁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을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풀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믿으니까 구원받는 거겠지만 그러나 믿으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건적 개념 속에서 마치 율법의 요구는 사라지고 율법의 조건은 사라지고 또 다른 조건이 제시되어 제2의 율법 같은 개념 속에서의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완성해야 되잖아요. 주권 성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이 믿음인 줄 어떻게 알겠으며 믿음을 점수를 매기면 몇 점을 맞겠습니까? 율법적 개념같이 조건 성립 개념 속에서의 믿음을 제시하면 믿음을 100점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점 맞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100점을 못 맞기 때문에 못 지키는 것이지 빵점은 안 맞잖아요. 그렇죠? 하니까 100점을 못 만든다는 개념 속에서 못 지키는 거잖아요. 믿음도 그러한 거예요. 믿음이 만약에 율법의 조건 같은 개념 속에서 설명한다면 다 100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근데 그 개념이라기보다는 물론 믿음은 충만해야 되고 장성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이지만 로마서에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은혜의 방식을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잡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선물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뿐인 거예요. 이거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힘을 쓰는 방식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힘을 쓰는 방식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이며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물론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조건인 거예요. 유일한 조건인 거 맞죠. 그러나 그 조건 속에 담겨있는 성격의 의미는 로마서에서는 그런 율법의 또 다른 조건 같은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양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그래요. 로마서 7장을 읽으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거 보면 내가 원하는 건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또 믿음이 좋고 은혜를 받으면 8장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은혜가 충만하면 8장에 있는 것, 정자임이 없는 8장에 있는 것 같다가 또 떨어지면 7장에서 막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더 떨어져 6장, 뭐 5장까지 막 나중에 막 1장에 막 진노의 자녀들 같이 막 떨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로마서 7장도 우리의 실존이고 로마서 8장도 우리의 현실존인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열심히 해서 8장 간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과 8장은 동시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적용되는 적용이 생명의 성령의 법, 오늘 본문의 키워드를 잡으면 양자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으나 우리에게 적용된 이 양자됨의 권세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7장에서 8장을 갔다가 또다시 7장으로 가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7장과 8장은 언제나 현실인 겁니다. 물론 좋을 땐 8장이죠. 그러나 7장이어도 8장 안에 거한다면, 즉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양자됨의 권세 속에 있다면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또 심지어 못날 수 있으나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운명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로마서 말씀은 참 귀해요. 귀한데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의 여파를 아주 심각하게 다룹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사건도 그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담으로 다 죽었지. 그 똑같은 거야. 예수님으로 다 사는 거야. 믿으면. 할렐루야. 그 아담 안에서 죽은 것이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도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좀 균형을 잡아드리면 그 예수 믿고 뭐 막 살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에서의 말씀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그 부분에서 로마서에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얼마나 명예롭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얼마나 그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아요. 그건 다른 성경에 찾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어떤 나름의 씨름에 관한 부분들은 로마서가 아닌 거예요, 사실 그건요. 물론 로마서에 뭐 우리 육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산재물로 드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뒷부분에 12장에도 나오고 앞부분에도 좀 나오긴 하는데요. 로마서에서 말씀은 복음의 성격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요하고 넉넉하고 확실하게 주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또 자녀됨의 권세, 오늘은 키워드가 자녀됨의 권세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생명,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사망에게 지지 않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생명 얻었다고 하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뭐 새 생명 얻었네, 이렇게 노래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 이 무슨 생명입니까? 사망에게 지지 않는 생명인 거예요. 우리는 이 근본적 예수 믿기 전에 다 사망에 다 졌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새 생명이 주어지는데 사망에게 지지 않는 생명인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처럼 정말 신앙의 실존적 고민을 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거기에 지지 않는 생명인 거예요. 이러한 은총,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인 거죠.
로마서에 말씀하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우리가 죄를 짓죠. 그러나 주장할 수는 없어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가 입양이 되었습니다. 영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법이 아니라 은혜의 세계로 들어간 겁니다. 은혜 아래 있음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우리는 죄는 짓죠. 당연히 넘어지죠. 쓰러지죠.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가 적용, 양자됨의 어떤 자격이 제시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정죄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달으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므로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총을 받음으로 7장의 고민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부족하거든요. 넘어지고 쓰러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양자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사망에게 지지 않는 새 생명 주셨고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법 위에 있게 하시고 은총 아래 거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다 고백했던 것이 참 신비롭고 놀라운 그 은총을 느끼면서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저를 구원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이토록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두법이 존재하고 도리어 육에 속한 일들을 관성으로 따라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이런 나를 왜 구원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겨서 구원 이런 얘기는 아닌 거예요. 실상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엄청난 자녀됨의 권세, 양자됨의 은총 속에 설아가신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으면 그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쫙 흘러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나름의 고민, 영적인 고민, 하나님 왜 접니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양자 되었기 때문에 양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두 가지 실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사는 것 같은 모습과 또 은총으로 주어진 자격 속에서 기뻐하는 이중적인 이 모습, 이걸 잘 설명해 주는 하나의 우화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쓰는 우화인데요, 전갈과 거북이의 우화입니다. 전갈, 꼭 가지처럼 생겼죠. 근데 꼬리에 독침이 있죠. 저는 쏘여본 적은 없는데 쏜 분을 본 적이 있는데 아주 고통스러워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렇지 작은 동물은 죽어요. 전갈이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전갈은 수영을 못하지 않습니까?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강가에 나와 있는 거북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거북아, 내가 강을 건너야 되는데 내가 수영을 못하지 않냐, 나를 너의 등에 태워서 저 강을 좀 건널 수 있게 해줘라 간청을 했습니다. 근데 거북이가 똑똑해요.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내가 너 독침 있는 거 아는데 가다 나 쏘면 나 죽는 거야, 난 나 못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갈이 머리가 더 좋았어요. 아주 합리적인 얘기를 합니다. 야, 바보야, 생각 좀 해봐라. 내가 가다가 너를 쏘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는데 내가 아무리 나쁜 놈이라 해도 나를 죽이면서까지 너를 죽이겠냐. 맞는 얘기죠. 그래서 거북이가 넘어가서 전갈을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강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일기가 불순해지면서 바람이 불고 비가 막 몰아치려고 하는 출렁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북이가 물에 빠지려고 하는 또 막 위험한 상황이 되자 전갈이 독침을 들어서 거북이를 팍 쏴버렸습니다. 거북이가 죽어가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야, 네가 날 죽이면 너도 죽는 거 아니야, 이 바보야 했을 때 전갈이 하는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본성이다. 이것이 나의 본성이다. 전갈의 본성은요, 쏘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분명히 전갈이 거북이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거북이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은혜를 입었으나 전갈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은총을 베풀어도 전갈은 전갈일 뿐이지 전갈이 사랑을 받는다고 선한 전갈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실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원수되고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깨달아야 할 것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도 우리의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평생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은총을 입어서 존재는 바뀔지 모르지만 우리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양자됨의 자녀 속에서 우리가 절감하고 체감하는 그런 고민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더 높은 차원의 우리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존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기 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도 없다. 좀 뒤집어 설명을 하면 인간은 스스로를 이해할 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는 관점 속에서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 이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요, 그 다음에 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완성되어야 되고 나에 대한 고백까지 완성이 되어야 믿음입니다. 근데 나 자신을 인정할 때 스스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의 나됨의 가치를 내가 인정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여기서 본성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이 전과 같은 본성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람의 외모를 보거나 또 사람의 어떤 환경이나 그의 지식이나 그의 나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지불하신 수고와 사랑과 희생 안에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불하신 가치로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지 우리 본연의 가치로 우리를 평가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소위 아가페적 평가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지불하셨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아들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성서적인 자기평가인 거예요. 탕자의 이야기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지 않습니까?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가 아들로 인정해줘요. 탕자는 자격이 없어요. 윤리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에게 지불된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미 지불한 사랑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아들됨의 자격을 얻은 거예요. 우리의 자녀됨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됨의 자격에 합할 만큼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본질적 가치를 찾는 겁니다. 나의 본질적 가치를 찾는 것이고 나의 존재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허락하신 그 가치를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믿음 안에서 믿음을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 로마서 7장으로 갈 수도 있어요. 로마서 7장이 아니라 로마서 1장, 2장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연총은 양자로서 주어진 것이므로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가치 안에서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양자됨의 가치 안에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소중하게 여기는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하루의 시간과 과정 그리고 모든 삶의 지경 속에서 그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 거예요. 이러한 큰 은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각컨대 많은 것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주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허물에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은총을 베푸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양자 삼아주신 나의 존재 가치를 믿으며 이제는 그에 합당한 응답하는 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고 이 믿음으로 전파자로 살게 하시며 이 믿음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아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